순종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몸이 따라주지는 않고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뒤를 돌아보면 또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젊었을 때에는 어떻게든 부딪혀보고 또한 난관을 도전해 보지만 나이가 들어 인생을 돌아보니 쉽게 풀릴 줄 알았던 문제가 오히려 더 꼬여 있고 해결될 줄 알았던 일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들이 떠오르게 되죠. 이제는 안 되겠다. 난 이제 그만두고 싶다. 기도도 했고 할 만큼은 다 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 마음도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실까? 왜 나에게는 해결책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는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라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종종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 오히려 무책임해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단순한 행동들을 하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애굽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앞에는 큰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무장을 하고 마차를 끌고 오는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는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아우성거리고 불평했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말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해되진 않고 또 마음적으로 따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고 또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을 부르는 문입니다. 때로는 억지스러워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순종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또한 그 실제적인 은혜와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순종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가끔요, 우리의 인생이 벽처럼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는 상황,
누군가 옆에서 말을 해도 뭔가 말하고 위로하기는커녕 더 허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일수록 평생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왜 여전히 내가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탄식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은 넘실대는 바다였고 뒤에는 바로 이빨을 드러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전쟁을 준비할 틈도 없었습니다. 도망할 힘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지만 바로 앞에 있는 강이 무서웠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를 원망했죠. 우리를 이끌고 나온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바로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홍해가 있다고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말씀해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다 죽는 모습, 그래서 안전하게 막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홍해를 쫙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순종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홍해 앞에 손을 내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이어진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과 겹쳐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라, 기다려라, 먼저 사랑해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라 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아 보일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지금은 뭔가 확실한 무엇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순종 위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다가 바로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 물이 포도주로 될 리가 전혀 없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바로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잔치하는 곳에 갖다 주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진짜 좋은 포도주를 넣었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물은요,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순종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요, 대단한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분명히 될 것입니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작은 믿음 가운데서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믿음의 손이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손 위에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막혀있던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더는 방법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험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 길은 반드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면 길이 보이게 되고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문제를 열어놓고 기도할 때, 또한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적들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는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막아주십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애굽의 군대를 직접 개입하셔서 막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어지럽게 하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지럽게 하시며라고 하는 말씀. 혼란에 빠뜨리다, 패닉 상태를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군사들을 단순히 바로 바다에 늦게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마음 자체를 뒤흔들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적군들과 원수들은 마음과 행동에 어지럽기까지 만들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병거 바퀴를 벗기셨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문자적으로 보면 바퀴를 떼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애굽의 군대는요, 마차로 달리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막 그 영화들 배너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말을 타고 막 마차를 타고 하는 활을 쏘고 하는 것 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런 마차들이 쫓아오게 되면 무섭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퀴를 벗겨내셨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애굽의 전차의 바퀴를 벗어내 주셨습니다. 무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소용없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해서 그냥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싸울 무기도 없었습니다. 싸울 준비도 방법도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누가 해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동시에 애굽의 계획을 무너뜨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정한 뒤에 그냥 모세를 따라 마른 땅을 건너가기만 하면 되었던 거죠. 싸움은 누가 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싸움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와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때때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억울해도 대꾸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바로 그분 자신의 전쟁터로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과 싸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앞서가서 바로 적군과 우리의 대적과 싸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에스더는요, 왕 앞에 나아가야 할 타이밍을 바로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다림과 기도, 인내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적군에게 내어주게끔 하고 악한 괴계를, 하만의 괴계를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은 곳에서 계획하고 계셨고 바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에 개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이면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역사하시고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를 노엽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하는 하만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말을 하고 상황과 억울한 일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로 애굽의 바퀴를 떼내고 계시고 혼란과 또한 혼란을 일으켜서 바로 후퇴하게 바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도 불순종하고 싸우려고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 바로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도 애굽 군대와 같은 두려운 현실이 있습니까? 너무 크고 강해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무엇인가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상처 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한 문장, 도무지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 그 앞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날은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보고 있다. 내가 너와 싸워주고 있다. 너는 내 말에만 순종해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너의 대적 원수를 무찔러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산자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싸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적을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과 싸워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순간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1절에 그런 말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단순한 도피나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이 있어요. 넓은 강이 있어요. 그 강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닥에 있는 높이까지 다 말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좌우에는 물이 벽처럼 쌓여 있어서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바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걷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광경을 보고 믿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기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약해서 순종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순종해야만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은요, 공부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이 명령을 다 마친 후 주인의 칭찬을 바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결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작은 순종이 큰 믿음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르셨고 백성들이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바다도 가르시는 위대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해결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거죠. 예전에는 작은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좀 더 성장하게 되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께 더 이제 다른 것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